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단을 건너가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명령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것,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떠올리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내용들을 넘어서 사실 여호수아서 안에는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장만 해도 그런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난주에서 이어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리더십이 변화되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장면은, 이런 리더십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은 사실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나 엘리사를 남겨두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온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적인 조언을 남기는 이 목회 서신 안에서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정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리더십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역사랄지 아니면 특별히 성경 전체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어떤 리더십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이어지는 이 열왕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왕이 어떤 그 사람이고 또 어떤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유다가 망한 이후에는 더 나아가서 메시아에 대한 대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이 끊어졌던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그 메시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어떤 리더십으로 올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선지서 말씀들을 보시면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서로 반대에 있는 것 같은 이 두 가지의 이 특징이 메시아라는 한 인물 안에서 그 한 예언 안에서 동시에 같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두려운 심판자로서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원자로서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는 강력한 왕으로서의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강력한 모습으로서의 메시아로 등장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이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이미지가 유다 지파의 사자와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두 모습이 한 인격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의 모습이 선지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선지서에서 반복되게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가지의 모습 중에서 한쪽에 대한 이미지만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강력한 메시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 그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 다른 한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난받는 종, 이런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거의 지우고도 남았던 그런 시대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그림도 아까 말씀드린 선지서에서 한쪽의 이미지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이해하는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시게 되면 왕으로서 점령하시게 되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는 한쪽만 봤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심판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교회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이런 행적들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행하셨던 그 일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병이 낫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헤롯 왕같이 복음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일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견디게 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리더십과 섬김이 사도들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살아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권능이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1장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여러분 보시면 아는 것처럼 달라도 사실 너무 다른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 2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자는 것이죠. 모세는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대단한 인물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여호수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죠. 태생적으로나 성장 과정으로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나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어디 하나 사실 명함을 내밀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도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이 모세에게 훨씬 더 많은 영적인 권위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모세의 권위에 대적했다가는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됐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커다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작은 인물입니다. 누군가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더군다나 어떤 대단한 인물, 훌륭한 인물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의 리더십 앞에 항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매 절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의 여호수아의 위치나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거꾸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여기는 거꾸로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말씀 대신에 모세처럼 어떤 기적이나 어떤 권능을 부여하셨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으면 굳이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서 기었을 것이고 알아서 순종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과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리더십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여호수아 같은 리더십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모습 모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이고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양의 리더십이든 간에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 여호수아가 모세 못지않게 더 큰 숙제가 눈앞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모세의 시대는 출애굽 이후에는 주로
거의 40여 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모세의 말도 잘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기의 말을 들을 것인가? 과연 이 전쟁에서 이 각 지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패가 되리라라고 여호수아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됨을 위한 싸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물리적으로 군사력 대 군사력이 부딪혀서 싸우는 싸움만이 싸움이 아니라 여호수아에서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시작된 싸움입니다. 아직 요단을 건너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됨을 위한 싸움은 이처럼 이미 시작됐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싸워서 이겨도 지는 전쟁이 있고 싸워서 져도 이긴 전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됨을 위한 전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하나됨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세 가지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로서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리더로서의 겸손한 자세.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시면 모세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10절과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과 그리고 요단 동편에 이미 자리 잡았던 세 지파에게 명령을 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경우라면 보통 누군가한테 명령을 할 때에 그 당사자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명령했다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명령하는 거, 그냥 이야기하는 거라는 이런 표현보다도 이게 좀 느낌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불러서 명령했다라는 것은 조금 더 권위적인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10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가 돌아다니면서 각 지파별로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불러서 명령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11절에서 그 명령의 내용이라는 것이 백성들의 관리들로 하여금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라라는 것을 보면 최소한 이 모세의 방식과는 조금 달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이 명령이라는 표현보다 더 완곡한 표현을 쓰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했다. 그러니까 명령했다가 아니라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을 보시면 그 말한 내용이 뭐냐?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런 위치에 있는 여호수아가 지금 그 자기의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모세가 명령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의 시대보다는 눈높이를 낮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글쎄 뭐랄까요?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다독여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느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오늘날 같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방식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또 그런 방식이 옳다는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모세와 같이 권위적인 방식이건 아니면 여호수아와 같이 이런 겸손한 방식이든지 간에 어떤 방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 어떤 자세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선한 목적이라는 것은 물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수업 시간에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한인교회가 아니라 현지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다니시면서 많은 큰 차이를 느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현지 교회, 외국 사람들이 다니는 그 현지 교회와 한국 교회를 비교했을 때 한국 교회가 참 권위적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제가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저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다니게 됐는데, 교회에서 무슨 특강인가 이런 세미나 같은 걸 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교육관에 들어오셔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닥에 앉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은 연세도 많으신 분이셨거든요. 우리 같으면 누군가가 목사님 여기 자리 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아니면 아예 시작부터 자리 하나를 비워놨을 겁니다, 목사님 앉으시는 자리를. 그런데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누구도 그 목사님에게 앉으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목사님조차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오래된 문화였기 때문이죠. 서구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는 다르죠. 직분이라는 것이 무슨 계급도 아닌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문화인데다가 또 이 신분제 사회를 거쳐서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권위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의미로 그런 면도 물론 있습니다. 어디가 더 옳다, 우리가 낫다, 거기가 낫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런 경험을 딱 하고, 내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섬기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변화시켜야겠다, 탈피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기시면서 그 본인이 경험했던 서양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쉽게 말해서 한국 교회 문화와 반대되는 일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목사님은 참 겸손한 분이시군요, 그랬을까요? 슬프게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던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했던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직업이라는 것이 마치 무슨 신분이나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접근하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목사로서의 영적인 권위랄지 말씀의 권위마저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는 많이 달라진 시대가 되긴 했지만요, 인간은 참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방식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어서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면 우리가 모세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론과 미리암 같이 모세 너는 너무나 권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낮아진 마음으로 접근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듯이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도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문제라는 것이죠. 모세의 방식이냐 여호수아의 방식이냐가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충성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온 이스라엘 성도들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을 듣고 즉각적으로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전달했고, 백성의 관리들은 이어서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는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으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의 관리들은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냐도 아니고요, 경제 수준도 아니고요, 무슨 취미나 성향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우리는 한 성경, 한 믿음, 한 고백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로 모여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반응과 전혀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적용은 다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했고, 사흘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각자의 삶의 정황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일한 말씀, 이 동일한 명령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한 주파수로 메아리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이지 미디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미디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좋은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뭔가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꼭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위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다,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동네에 혹시 그 목사님이 어디 그 부흥의 강사로 오신다, 그러면 그 교회로 찾아가서 그 집회에 함께 참여해서 그 말씀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설교 테이프를 구해서 듣거나, 아니면 그분이 쓰신 책을 읽거나 하는 것으로 접하는 것이 고작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그분을 강사로 모실 필요도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분의 이름만 치면 됩니다. 듣다가 좀 지루하면 건너뛸 수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들면 연관된 다른 것을 들어도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시대가 아니라 설교를 마치 상품처럼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서 다른 신앙의 양상으로 변화되기가 너무 쉽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는 아주 독실한 친구였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경험이었던 것처럼 교회에 잘 나가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주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예배만 계속 드리게 됐는데, 그 사이에, 그 2, 3년 사이에 아주 다른 신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유튜브를 들으면 자꾸 그 오른쪽에 연관된 것들이 막 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 자동으로 재생이 되죠, 끝나자마자. 그래서 처음엔 이게 뭔가 해서 그 호기심으로 하나 둘씩 듣다가 나중에는 그 이야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번은 이렇게 저한테 말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의 역할, 그리고 백성의 관리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관리들에게 전하고, 관리들은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말씀을 구석구석 전달하는 역할을 했죠. 그 결과 여러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 거꾸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여호수아에게서 모세로, 모세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이런 성경에 근거한 바른 믿음, 하나의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또 그렇게 서로 확인하시고 또 한 믿음, 한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됨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행했던 것은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이미 모세 시대 때 자리를 잡았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요, 너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너희 형제인 다른 지파들과 함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다 나머지 지파들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 너희들은 본래의 땅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1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세 시대에 이미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모세는 없고요. 그리고 다른 지파와 달리 이미 그들은 정착해서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사실 이들이 함께 합류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단지 군사력이 두 지파하고 한 반절 지파니까 2와 2분의 1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 만일 그들이 합류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머지 지파들이 낙담하게 되고 또 실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두 지파 반이 이 싸움에 앞장서게 된다면 다른 모든 지파들은 큰 격려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결승선에 이미 다다른 사람이 돌아와서 뒤처져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처자와 가축들을 두고 전쟁을 위해서 떠난다는 것은 앞으로 이곳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셔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분에게도 과연 기도 제목이라는 게 있을까 싶은 간절한 소원 같은 것이 있을까 싶은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말하지 않았을 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안을 생각해 보면 말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남들보다는 그래도 평안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나는 걱정이 없다, 기도할 것도 없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것도 자기를 위한 어떤 기도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교우들을 위한 그런 그분들을 섬기고 또 헌신하는 그런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보인다면 정말이지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그들의 합류와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가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겸손한 리더십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유와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에 대한 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긍정적인 응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16절 이하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하기 앞서서 여기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멋진 말처럼 보이지만요, 솔직히 좀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한다면 이건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이 과거에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출애굽 1세대와는 달랐겠지만 2세대도 갑자기 무슨 1세대와 다른 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세요. 본질적으로 똑같았습니다. 뭔가 불안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이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수표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어지고 있죠? 오직, 그죠?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늘 불안정합니다. 우리의 순종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일 날 일이죠. 우리의 순종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죠. 18절 말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을 잘 보세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기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표현은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맞습니다.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반복이에요. 9절, 10절, 1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 6절, 7절 그리고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복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반복이에요.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똑같은 표현을 이번에는 누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시대이건 평등의 시대이건 왕정의 시대이건 민주주의 시대이건 그 어떤 시대와 문화 속에 살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위한 싸움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힘을 모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